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매우 일교 예보를 통해서 염려했던 홍수와 태풍이 그래도 예상보다 큰 피해 없이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세계에 모인 잼버리 대회도 준비 부족으로 준비의 미흡으로 말미암아 말도 많았고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이 태풍을 갑작스럽게 보내주셔서 장소를 변경하고 또 장소 변경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었으나 한국문화체험, K-팝 콘서트 이런 행사들로 말미암아 그나마 청소년들의 마음을 달래주었고 우리나라의 큰 교회에서 시설을 정말 대가 없이 제공하고 특히 세된 교회에서 극진히 섬겨 주어서인지 학생들이 집에 가기 싫다고 했다 하니 그나마 참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근본 잼버리 대회를 보면서 크게 느낀 교훈이 있는데요. 기회 있을 때 잘 해야 된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 뜻에 잘 맞게 사용해야 된다고 영적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제 관계자 수사와 상과 벌이 있을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일생이라고 하는 이 기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일생의 시간들을 하나님이 주신 이 일생의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허락하신 이 물질을 잘 선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신학을 제대로 하지 않고 3년, 2년, 1년, 요즘에는 6개월 만에 목사 안수가 되어지고 가짜 목사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가짜도 진짜하고 상당히 비슷하게 생겨서 거짓 교리에, 거짓 진리에, 거짓 영에 속아 넘어가기 쉽습니다. 그런데 거짓된 진리, 거짓된 영과 이 거짓된 이 신학의 속임수에 넘어가면 우리의 영혼은 사기를 당하고 우리의 영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푸른손교회 성도들은 그러므로 거짓 영에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레석 교회에 새로운 이단이 등장해서 성도들의 신앙을 잡아먹고 있었습니다. 사탄 마귀는 오늘 또 우는 사자와 같이 입을 벌려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요즘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정말 어떻게든지 이 속임을 당해서 뭔가 착취하려고 기가 막힌 아이디어와 생각과 방법과 기술을 통해서 어쩌든지 사기를 쳐서 뭘 모아보려고 하는 이런 세력이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그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정말 우리는 주의 말씀에 붙들려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몸이 하나이고 머리가 여럿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히드라라고 하는 뱀이 있습니다. 이단들은 이 골레석 교회에 마치 히드라라고 하는 이런 이 뱀처럼
여러 가지 진리로 교회를 시끄럽게 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 철학을 따르면서 유대교 전통을 믿고 또 천사 숭배도 하고 여러 가지 금욕적인 계명과 율법을 지키면서 또 초보적인 이 종교들도 받아들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장 8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옛날 성경에는 노략질할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신앙이 아니다. 믿음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 정말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우리는 다른 철학, 초등학문을 따르지 않는 정말 사람들의 간섭이나 유전을 따르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신앙이 아니고 믿음이 아니니까 그냥 세상적인 것들은 참고만 하고 초등학문은 참고만 하고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고 다시 믿음으로 바로 서는 그런 성도가 되면 저는 참 좋겠다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2장 8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시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주의하라. 그리고 사람의 전통, 전에 이랬는데 전에 이렇게 했는데 큰 교회에서 이렇게 했는데 전에 우리 조상들이 이랬는데 이런 거 문제가 아니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는가? 성경이 뭐라고 말씀했는가? 성경이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믿습니까? 말씀에 붙들려 믿음으로 바로 서니까 그들이 정말 그들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나라까지 복음이 들어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명에 불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순교를 하는 주의 뜻을 이루는 내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복음에 붙잡히고 사명에 불타는 그런 종들이 일어난 줄로 나는 믿습니다. 오늘 서철원 박사님 그 걸려서서 강의안을 보니까 철학과 천사 숭배 이런 이론을 받아들이는 것은 믿음을 떠나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믿음에 떠나게 하는 것들을 이런 이론이나 소식이나 말이나 그런 논리나 이런 어떤 옛사람의 소식들을 얘기하면 이 마귀 새끼가 와가지고 또 내 믿음을 또 떠나게 하네 하고 예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나는 믿음으로 살 거야. 나는 말씀으로 살 거야. 나는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 거야. 라고 결단하고 주님께 엎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초등학문이라 그랬는데 이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건 뭐냐? 헬란말로 수토케이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네. 이것은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이 배우는 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지식, 그런 학문이 아니라 믿음에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그 지식을 말하는 뜻이 아니고 종교적인 초등학문인데 이것은 미신적이고 그리고 미신적인 간단한 지식이나 이론이나 지식을 말하는 것을 초등학문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뭐냐 하면은 여러분 우리들 1월 성신 또 쉽게 말하면 우리 시대는 이거 아실 거예요. 아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무슨 비결? 토종 비결이나 또 우리 그 강원도 강가에 가면
뭐 봐준다고 그러죠? 사주 봐주고 또 팔자 봐주고 이렇게 간상을 보고 또 이런 그 사주 팔자 이런 성실 또 뭐 토종비결 뭐 이런 지식 등 이런 것들을 여기서 말하는 초등학문이라는 초등학문. 우리나라의 초대교회에 처음에는 여러분 오늘 또 그 사람들의 유전도 따르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처음에는 교회 안에서 박수 쳤어요, 못 쳤어요? 예배 시간에 박수 못 치게 했습니다. 큰일 납니다, 박수 치면. 큰일 나요. 박수 치는 것을 금했는데, 그런데 시편 여러분 47편 1절을 보시면 너희 만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통보다 성경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그리고 또 교회 안에 이 초대 우리 처음에는요 장구, 북, 이런 드럼 이런 거 들어오면 이단들 신비주의자들이 이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요즘 드럼 없고 키보드 없고 그러면은요 교회 가지도 않아. 젊은 애들 오지도 않아요. 교회 안에 장구 치고 북 치고 키보드 치고 드럼 치고 이런 것들은 이 초대교회 우리 한국에서도 이단들이나 하는 것처럼 신비주의자들이나 하는 것처럼 여겼지요. 그런데 시편 150편 여러분 3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나팔 소리와 찬양해라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해라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 우리가 손들고 찬양도 하고 말이죠. 율동도 하면서 찬양하고 박수도 치면서 찬양하고 그러는 거예요. 온 몸과 세상에 있는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해라. 그리고 찬양 잘 안 하냐? 숨 쉬고 있는 사람 다 호흡이 있는 자들마다 다 찬양해라. 시편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마지막 결론. 우리는 성경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찬양 인도자가 박수치자 하면 박수치고 손들고 하자 하면 손들고 하고 말이죠. 또 손들고 하자가 안 해도 내가 은혜가 되면 막 손들고 하는 거예요. 또 앉아서만 할 것이 아니라 은혜가 되면요 막 서서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따지고 하는 사람은요 그 어리석은 자예요. 성경을 부인하는 사람, 성경을 가로막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저지하는 사람. 우리 성경대로 하자는 거예요. 성경대로. 예배도 말이죠. 예배도.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은 골로새 교회 안에 유대교 전통과 이 플라톤의 철학들,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고 주장하는 영주주의.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예수님께서 악한 육체를 입을 수 없다고 해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고 또 영혼만 순결하면 되지 육신의 생활은 반경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도덕 폐기론을 들고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영만 우리 속에 내 마음만 하나님 정말 경외합니다. 존경합니다. 하나님 내가 거룩히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몸은 마음대로 막 반경해도 괜찮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좋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런 논리들 이런 이단의 사상들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더 달콤하고 더 편하고 더 좋아 보입니다. 11조 안 해도 괜찮다. 뭐 감사 안 해도 괜찮다. 헌신 안 해도 괜찮다. 내 마음만 거룩하면 된다. 좋잖아요. 담배 피워도 괜찮다. 술 처먹어도 괜찮다. 좋잖아요. 그러므로 바울은 이런 초등학문과 거짓 영들, 사람의 유전, 사람들에게 내려오는 이런 전통, 이런 속임수에 빠지지 말고 그래서 바울은 7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안에가 뭐예요? 예수 안에 뿌리를 박고
거기에 세움을 받아서 성경이 주는, 예수님이 주는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연약했구나, 내가 참 생각에 말씀에 비춰보니 정말 못한 놈이었네, 악한 사람이었네, 내가 사기꾼이었네, 내가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 뜻을 거스르면서 살았네. 그런데 오늘 예수 이름으로 내가 해방되었네, 용서받았네,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감사를 넘치게 하라. 아멘. 감사를 넘치게 하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기본이 성경 중심이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대상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뭐여야 된다고요? 성경이어야 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것 외에 모든 체험이나 여러분 꿈이나 철학이나 사색이나 환상은 일시적으로 감동되고 말이죠. 흥분되고 말이죠. 만족할지 몰라도 이런 것들은 결코 그리스도에게 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예수가 중요하고 왜 말씀이 중요할까? 왜 그렇게 너희들은 왜 그렇게 예수만 말하냐? 너희들은 왜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성경만 그렇게 강조하냐? 성경 말씀대로만 살아가냐? 요즘 좋은 책들 많고 말이지. 요즘 좋은 작가들 많은데 왜 꼭 성경만, 왜 예수만 얘기하는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 안에가 뭐예요? 예수 안에는 또 조금 더 나아가서 말씀한다면 노고스, 말씀 안에는 할렐루야. 말씀 안에, 예수 안에는 뭐가 가득해요? 신성의 모든 충만이 가득하고 육체로 여러분 거하시고. 이건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예수 안에, 예수 안에 뭐가 충만하다고요? 신성의 모든 충만, 육체로 거하시기 때문에 전에 제가 이 부분의 1장에서 말씀을 한번 강해를 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모든 축복하시는 모든 생명과 권세가 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2장 9절에서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예수님 육체로 거하시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안에 모든 신성의 충만이 몸에 거주하시고, 서철원 박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철학과 세상의 유전을 따르지 않아야 할 이유가 뭐냐 했을 때 그리스도에게는 하나님의 충만이 거주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충만이, 그리스도 안에는,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그 신성의 충만함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세상의 유전과 철학을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영들의 세력으로 들어가는 것이라 서철원 박사님께서, 교수님께서 주석을 했어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는데, 그리스도를 따라야 할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신성의 충만한, 곧 하나님의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 자신이, 능력이 하나님 자신이, 전지전능하시는 하나님의 자신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거주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육체 안에 거하심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한 일인지 서 박사님 그 책에는 참으로 경탄할 일이다. 경탄할 일이다. 어떻게 하나님의 신성이 사람의 육체에 거할 수 있느냐. 이것은 기가 막힌 신비이고 놀라운 역사이고 참으로 찬탄하고 경탄할 경이로운 그런 일이다. 그러면서 그 뒤에 표현하기를 이런 지식이 세계 어디에 가능하겠는가. 저는 거기다 하나 더 보태갖고 이런 지식이 세상에 어떤 사람에게 이런 지식이 있겠느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지식이 세상에 어느 누구에게 세계 어디에 이런 신성함이 있겠습니까? 이런 놀라운 지식을 갖고 있는 우리가 짤막한 인간의 그 경험 그것 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뭐 거기에 놀아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유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어찌 철학이나 악한 영들의 속임수에 빠져서 되겠느냐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오직 예수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서 성경 말씀에 뿌리를 내려서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것이 복된 신앙관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육체적으로 거주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육체 안에 거주하되 육체가 신비하게 연합해 가지고 한 인격으로 어떻게 계시는 것을 말하느냐. 항속적. 서철원 박사님은 항속적. 어린이들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인데 무슨 얘기냐면은 항속적은 계속 있다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은 교회에 나오시다가 믿음으로 살았으면 어떻게 나와야 돼요? 계속 나와야 돼요. 주일 학생들이 언제까지 믿어야 돼? 죽을 때까지. 교회도 죽을 때까지 다녀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이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항속적으로 계속 뭐 예수님이 좀 어쩔 때는 그 능력이 빠져나가고 뭐 잠깐 출장 가고 그런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항속적으로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신성은 육체에서 떠나지도 않고 또 출입하지도 않으신다는 항속적, 계속적. 우리 그 장로님들, 권사님들 직분을 그 무슨 존이라고 그러죠? 무슨 직분? 항경직이라고, 항경직. 여러분 계속 이 직분은 교회가 세상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이런 직분은 항존적으로 계속 있는 거예요. 존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조금 귀하게 들어가면은 오늘 말씀에 이 항속적인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함을 가지고 계신 그분을 우리가 모셨으니 너희도 그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수님을 뜨겁게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온전히 모시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그 신성의 능력이 권능이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는 병든 자가 고쳐지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고 없는 것을 있게 하고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망한 자가 오셔서 다시 회복되고 승리하고 성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항상 계셔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감동케 하셔서 나쁜 짓 하면, 여러분 나쁜 짓 하면은 내가 오늘 똑똑해 갖고 오늘 뭐 이렇게 나쁜 짓 했다. 그래서 기뻐합니까? 내가 이렇게 안 해야 되는데. 또 누구 막 흉보고 야 내가 오늘 흉봐서 속 시원하다. 그럽니까? 또 가서는 내가 뭐라도 이런 이야기 했지. 하지 말라고 말은 했는데 해보면 어쩔까? 이런 생각이 올라와요. 성령이 감동 주십니다. 성령이 감동 주셔서 나쁜 짓 하면은 나는 막 뭐라 그럴까 티를 안 내려고 그러는데 희한하게 성령이 역사해서 갖고 야 너 나쁜 짓 했어 이 못된 놈아 너 악한 짓이야 그건 죄야 그건 불의한 짓이야 너 참 나쁜 놈이네 너 예수 안에 너 예수 믿으면서 그런 짓 하면 되겠어. 그래가지고 이게 착 요동쳐 갖고 어디까지 올라오냐 얼굴까지 올라. 그래서 얼굴이 빨가지. 이런 원리로 해서 거짓말 탐지기를 만든 거예요. 얼굴을 보면은요 그 링컨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사람이 40대는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진정으로 모시고 그 영의 충만함의 역사를 힘입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아이면 여러분 인상 쓰지 말고 기아이면 좀 예배 드릴 때도 안 해?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그게 말이야. 이것도 예배를 돕는 거야.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럼 사람은요 희한하게 감정의 동물인데 하나님도요 감정의 동물이 아닌 것 같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면은 다 듣고 네 말대로 해버리겠다. 그래서 강야에서 여러분 40일 고백갖고 40년을 뺑뺑이 돌려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오기가 많으신 분이야. 하나님 뿔 따고 나면요 무서워요. 우리도 사람이 좋았다가도 어째 뿔 따고가 나면 막 무섭잖아요. 용한 사람이 성기려면 어쩐다고요? 더 무섭잖아요. 더 무서워. 저도 용한데 여러분 뿔 따고 나게 하면 안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신 성령님은요 절대 다시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요 주님 우리 부르실 때까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에는 참 좀 악하게 살았고 못되게 살았고 좀 뭐 거드름 피우고 살았고 그럴지라도 여러분 이제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저도요 상당히 삶이 이 청년 때 거칠었어요. 그런데요 말씀으로 돌아와서 사니까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마음 편하게 살고 조그만 뭐 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조금 뭐 한 것 봐도 기쁘고 말이죠. 안 믿는 사람들은 사돈이 넌 사면 뭐가 아파요? 배가 아픈데요. 예수 믿고 나니까 옆에 사람 잘 돼도 감사하고 축하해주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너희도 그 안에 충만했다고 했는데 이 말씀은 신학적으로나 믿음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10절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도 그 안에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충만해진 것은 무슨 얘기냐면 성령 충만함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도 그 안에 충만해졌다. 그 말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졌다. 성령으로 충만해졌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으로 충만하다 이런 이야기는 예를 들자면은 여기에 물이 가득 막 많이 부으면은 물이 가득 차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충만이라는 뜻은.
여기서 말하는 충만이라고 하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뜻은 뭔가 막 그릇에 막 채워지는 더 막 넘치게 채워지는 그런 뜻이 아니고 성령으로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읍시다 그러면 성령의 다스림, 성령의 통치, 성령의 지배를 잘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 충만으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령의 지배는 성령의 인도함.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죄를 버리고 옛사람의 방식. 여러분 옛사람의 방식 있잖아요. 머리 쓰고 장깨 부리고 요령 부리고 어떻게 해서 뭐 뜯어먹고 뭐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그 옛사람의 방식을 버려버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예수 믿는 성도답게 살아가는 이런 것을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주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주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이 가르치고 성령이 내 속에서 막 역사해. 야, 헌신해라, 섬겨라, 헌신해라. 네가 죽어라, 헬기 죽여라. 그러면은 그거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 지배를. 아, 지금 막 성질내서 못 참겠는데요? 이게 아닌 거예요. 이게 아닌 거예요. 성령님이 낮아져라. 겸손해라. 온유해라. 옛사람을 죽여라. 이렇게 얘기하면 알았습니다. 주님이 나를 주장하셨어. 그리고 성기려면 원수 물 나온 데 가서 아이고 하나님 삼켜버렸습니다. 이렇게 넘기고 말이죠.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삶의 방향, 삶의 태도, 삶의 방식을 이렇게 바꿔가면 좋겠습니다. 성령은 인격적이시고 하나님이시므로 사람들에게 오시면 사람들을 도덕적으로 설득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깨달음을 주고 감동을 주셔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도록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버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이것을 무엇이라 한다? 성령의 충만합니다. 이해가 하셨죠? 네. 우리 푸른성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 충만한 것이 주여 이렇게 했다고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뭐 한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고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네. 이것은 서철원 교수에게 제가 그렇게 배웠고 또 이 골로서에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성령령 강해 때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제가 신학교 그 신학 박사 논문 성령론에 대해서 썼는데 그 성령 논문에도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는 예수님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를 우리와 함께하는 시대, 신약 시대를 혹시 예수님 시대를 우리와 함께하는 시대예요. 요즘 시대는 무슨 시대냐? 은혜 시대, 성령 시대예요. 성령 시대는 뭐냐?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in us,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 안에.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내가 나쁜 짓 하면은 야 이놈아 그러면 안 돼.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주시면 더 범죄하고 악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 한번 해봐라. 어디까지 하나? 네가 도대체 힘이 있으면 얼마나 있냐?
너 한번 그래 너 한번 너 능력껏 해봐라. 꼬꾸라지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님이 이제 넘어졌냐? 안 되냐? 힘드냐? 못 살겠냐? 못 하겠지? 이제 망했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주님 찾아야지. 그래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또 돌아봐 주세요. 그때 하나님 돌아봐 주세요. 참 기독교는 신비하고 은혜로운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그리스도가 모든 정사와 권세에 뭐라고 하셨어요? 머리라. 그리스도가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이신 것은 그가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만왕의 머리이시고 그 중보자로서 만물을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는 통치자로서 우주 만물을 여러분 통치하십니다.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 되신 예수님, 모든 신들의 우두머리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시오 왕 중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10절에 너희도 그 안에 충만하여졌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받은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이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이십니다. 여러분 모든 권세는 그리스도에게 그러므로 종속되어야 돼. 아무리 내가 하려고 해도 주님이 성령님이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면 내가 놓아야 돼요. 종속되어야 돼요. 그래야 바른 권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른 권세는 그리스도의 법대로 행사되는 것을 의미하는 권세를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그 교동문에 보면은 맨 교동문 1번이 시편 1편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그리고 시편 이제 2번에 가면은 시편 2편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찌하여 이방의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간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냐 하고 시인이 노래했어요. 시인은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냐. 하나님이 하시는데 주님이 하시는데 어찌하여 내 세상에 권세 그거 잡았다고 까불고 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뭔가 권세를 주셨어요. 조금 나름대로 다 하나님 주신 직분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주신 권세예요. 이런 권세를 좀 주셨다고요. 그것 가지고 막 하고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너 진짜 웃긴다. 너 진짜 웃겨. 이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어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자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이 나라 통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주신 권세 잘못 행하면 나중에 더 큰 벌을 받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항상 그러니까 권세 잡았을 때 그때 주 안에서 그 권세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충만함을 누릴 수 있음을 오늘 본문 10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안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미련하고 멍청하게 보이고 바보같이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신앙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사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발산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의 어떤 지혜나 방법으로 참된 구원의 길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찾을 수 없습니다. 참된 구원, 참된 행복, 참된 여러분 승리와 인생의 성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권세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잘못 사용하고 악하게 사용하면, 여러분 구약 성경을 봐보십시오. 역사서를 봐보십시오. 악한 왕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완전히 꺾어버리고 박살내버리잖아요. 나라도 그렇고 민족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왕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운영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론적으로 성령의 다스림을 받았어요.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의롭게 사용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